아멘. 여러분, 휴가가 되어서 재정도 넉넉하다면 꼭 가봐야겠다 생각하는 여행지가 한두 곳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내가 꼭 가봐야 해. 이런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곳을 언제든지 원하면 가서 거기서 맛있는 걸 먹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즐기고 돌아오는데, 여러분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돈을 갈 때마다 가져다 줘요. 놀러 가면 돈이 더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벌써 막 입이 귀에 걸리는 분들, 상상만 해도 좋으시죠? 모두가 동경할 것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의 백종원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봤는데요. 앤서니 보데인이란 유명 셰프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에미상을 2번이나 수상한 CNN 대표 방송인이면서 또 여행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셰프로도 작가로도 큰 돈을 벌었지만 CNN에서 만드는 여행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가는 곳마다 유명 인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여행을 하고 음식을 평하고 그 현지 문화를 소개하고 또 좋은 숙소를 알리고 이러는데 CNN에서 돈을 엄청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하고 싶은 여행 하면서 놀면서 큰 돈도 벌고 명성도 얻고 에미상을 2번이나 타고, 에비상은 못 탄 것 같은데 아무튼 얼마나 부러운 삶입니까? 이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21세기 그 미국 젊은이들의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해요. 지난 세기의 기성세대는 많이 가지는 게 행복인 줄 알고, 그래서 미국이 사실 세계 최강 대국이 되었잖아요. 이제 태어나는 젊은이들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많이 가지는데 큰 관심이 없고 더 많은 걸 경험해 보고자 하는 그 삶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여겨서, 아마 여러분이 유튜브를 조금만 서핑해 보시면 젊은이들이 막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의 참 원조격인 롤모델격인 사람이죠. 이렇게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삶을 살던 앤서니 보데인이었지만, 안타깝게도 2018년 6월 8일에 역시 여행 중에 프랑스 고급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우울증을 앓고 또 이런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을 한단 말인가 싶은데요. 사실 우울증을 겪는 성공한 유명 인사들은 그가 유일한 사람이 결코 아니죠. 우울증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비켜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기업의 CEO들은 일반 사원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배가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미국 성인 5명 중 2명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 후 이전보다 불안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가 25%가 늘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리에서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5명까지 세면 그 중에 2명은 불안증, 우울증으로 밤잠을 설치는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누굴까 이렇게.
예, 뭐 그걸 뭐 아는 거 별 의미는 없지만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그 말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기 걸리는 게 뭐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감기 걸리듯이 누구나 우울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기를 잘 대처하지 않고 방치하면 폐렴이 되어서 아주 큰 고생을 하죠. 우울감을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자꾸 방치해서 내버려 두면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해서 고통이 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로하면 몸살을 감기에 걸리듯이 마음도 과한 스트레스, 압박감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마음에 몸살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불안감, 우울감. 그것이 커지면 지속되면 불안증, 우울증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데는 좀 폭넓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우울증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혹은 곁에서 비난하거나 다그치는 건 옳지도 않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또 좀 심하면 무슨 다른 병에도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병에 걸리면 우리가 낫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지 뭐 그걸 막 숨기고 이러진 않잖아요. 불안증이나 우울증도 그와 같이 유연한 자세로 좀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면 약을 먹듯이 불안증이나 우울증도 호르몬 분비 문제가 원인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병원 치료받는 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예, 한국 사람들은 정신과 그러면 굉장히 터부시하고 좀 숨기려고 많이 합니다만 사실 우린 다 정신적 문제를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정도의 차이인 거지. 그런 약을 먹고 치료받는 것이 의료적인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대처도 필요한데요. 잘 쉬고 잘 먹고 또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우울증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우울감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해요. 예, 정서적인 대처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시간, 자리, 관계를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 또 뭐 반려견이나 이런 것을 돌보는 경험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합니다. 이런 것은 모두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대처라고 하겠습니다. 영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는 시기와 이 상황을 바꿔서 계속 우리를 찾아오는 염려, 근심, 불안, 우울, 걱정, 두려움을 해결할 만한 단단한 체질을 갖춘다고 할까요? 그런 영적 체질을 갖추는 것이 대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영적인 대처가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오늘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이제 마지막 단락을 읽고 끝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단락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일어나 가자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봐서 15장부터는 어두운 예루살렘 거리를 통과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봐야 합니다. 15, 16, 17, 18장까지 좀 길지만 아무튼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의 대목을 오늘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세상의 작은 자로 남는다는 말씀을 하시자 그만 제자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본문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나의 평안은 말이죠. 내가 누리고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도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의 평안은 그렇게 못 해주지만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가 받아 누리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두려움도 다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뭐가 다른가? 주님이 직접 누리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주신 그 평안을 받아 누렸던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평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대목이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평안의 특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 번째는 기도로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아주 놀라운 은총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의사 한 사람 만나려면 시간 잡고 돈 쓰고 적지 않은 노력이 들지만 하나님을 만나 기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약을 처방받으려면 돈이 들지 않아요. 어디 찾아가고 운전해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 매일 아침 큐티나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 혹은 주일 예배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에 더해서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도 참 유익합니다. 어떤 습관인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혹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실 때 적어도 20-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그 이상도 버스에 차 안에 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좀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에게 물어볼 수 있죠. 그게 기도예요. 어려운 고객을 만나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잠깐 고객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혼자서 멍하니 있고 짜증내고 원망하느니 이런 XX하고 뒤에다 욕을 하는 대신에 주님께 그 어려운 상황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사람과 제가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면 좋을까요? 그게 기도죠. 일이 아주 잘 풀렸어요. 그럼 또 주님께 땡큐 하는 거죠. 주님, 왜 이렇게 오늘 일이 잘 됩니까? 저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되네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잘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습관입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친구관계에 관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게 무슨 인류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부흥을 위한 진지한 사명을 갖고 막 1시간 동안 토론을 해서 관계가 깊어지나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조금씩 매일매일 쌓인 게 부부관계를 깊게 하고 친구를 더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땠어? 찌개 맛있다. 밥이 좀 설었네. 그렇지만 맛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은 아주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이것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그 평안이 주는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7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기도하면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허락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늘의 평강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을 왜 지킵니까? 우리의 마음은 육체의 다리와 같습니다. 다리가 부실하면 오래 서 있기가 힘들죠.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예 서 있는 것 자체가 안 되겠죠.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깨지고 찢기면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도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져서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거기에 확신과 용기가 꺾여버리면 그 다음은 멀쩡한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홈리스로 전락하는 것이 몸이 아파서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마음이 무너져서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도 삶을 더 이상 감당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 마음을 무엇이 지켜주느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지켜주는 것이죠. 또한 하늘의 평안은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십니다. 생각을 왜 지켜야 하나요? 생각은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아서 제멋대로 달아나요. 여러분, 제일 통제하기 힘든 게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이 내버려 두면 얘가 막 혼자 달려가서 어떤 짓을 하는가?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찾아내서 그걸 붙들고 밤새 우리 머릿속에서 놀아요. 재앙적 사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말이죠.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망쳐서 프레젠테이션이 최악으로 끝나는 상황을 생각은 기어이 찾아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밤새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바짝바짝 입은 마르고 막 손은 떨리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요. 그런 생각하지 마. 흰 코끼리 생각하지 마. 흰 코끼리만 생각해. 이런 걸 재앙적 사고, 비관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생각이 지멋대로 달아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름 해결책을 찾아내서 그 생각을 억지로 끌어내서 반대쪽에 최면을 걸듯이 밀어넣는 방법을 써요. 그걸 소위 낙관적 사고, 긍정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이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내는 생각의 본성을 억지로 압박을 통해서 강요를 해서 끌어내서 최선의 상황을 찾아내서 생각하도록 최면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게. 그래서 최악을 생각하지 말고 최선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일 네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람들이 전부 감동해서 일어나 막 박수를 치고 너를 고용하는 그 생각을 해. 최선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걸 낙관적 사고, 긍정적 사고라고 명명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하는 법을 자기 최면을 거는 법이죠. 법을 가르치고 그거 하는데 돈도 엄청 받아가요. 세미나 와서 I can do it 따라하라고 막 I can do it. 이거 10,000번 하면 진짜 할 수 있다고 막.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는 잘생겼다, 나는 스마트하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위대하다. 자기에게 최면을 걸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거 하면 인생이 성공한다고 가르쳐요. 낙관적 사고, 긍정적 사고라고 이름 붙이지만 이건 비관적 사고의 또 다른 극단일 뿐이에요. 그때는 기분이 좋고 최면에 걸린 느낌 때문에 좀 괜찮지만 결국 이 낙관적 사고는 비관적 사고보다 어떤 경우는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드렸습니다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장 빨리 죽는 사람들이 이 낙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이번 부활절 가기 전에 우린 석방될 거야. 믿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부활절이 지나도 석방 안 돼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기 전에 석방될 거야. 안 돼요. 계속해서 낙관적 사고를 가지는데 현실은 계속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낙심을 거듭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육체도 약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작은 병에 걸려도 견뎌내지 못하고 제일 빨리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낙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비관적 사고도 낙관적 사고도 모두 우리에게 장단기로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는 건강한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늘의 평안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이런 비관적 사고나 낙관적 사고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건강한 사고를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생각을 지키는 거죠. 그 건강한 사고가 뭡니까? 성경적 사고예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 사고가 뭔지를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평안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평안이에요. 방금 읽은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이 말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지각하는 법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기 때문에. 왜 했을까요 근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 말을 표준세 번역은 인간의 헤아림을 초월하는 평강이라고 설명해요. 인간의 헤아림이 뭡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내 어카운트에는 이만큼 있고 이번 달에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수입은 이만큼.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체크가 바운스 될 것 같아요. 크레딧이 망가질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두려운 거죠. 걱정 근심으로 잠이 안 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헤아림에 의존하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이런 겁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죠?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건강하면 마음이 좋죠? 몸이 아프면 그때부터 짜증과 원망이 시작되죠. 일이 뜻대로 풀리면 막 신이 나죠.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낙심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우리에게 조건이 충족될 때만 찾아왔다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아침 한개 같아서 새벽에 잠깐 보이다가 해가 뜨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하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계산해보고 답이 없는데, 이번 달엔 마이너스인데 어떡하지? 그런데 걱정 근심이 안 되고 평안한 거예요. 몸이 아파요. 막 힘들어요. 그런데 평안한 거예요.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어요. 바라는 대로 계획이 안 됐어요. 애들이 원하는 학교를 못 갔어요. 원하는 잡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안,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런 평안을 설명드리면 우리 한국인들은 종종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조금도 슬프거나 걱정되거나 아프거나 화도 나지 않고 완전히 수양이 된 무념무상의 해탈의 경지에 가까운 그런 평안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불교 문화권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불교에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건 일종의 자기 최면에 가깝지, 자아가 상실된 자기 최면에 가깝지,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런 아무 감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보다는 오히려 감각, 느낌, 의지, 이 느낌이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마 하시는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14장을 몇 달째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건데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뭐 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겹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제가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3번이나 그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자는 거 보고 막 짜증이 나잖아요. 니네는 그 1시간도 나랑 같이 깨어서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니? 예수님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이래요.
평안을 누린다는 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맞아도 안 아프고 욕을 먹어도 마음은 유쾌하고 뭐 일이 틀어져도 막 좋아 죽겠는 이런 무슨 감각이 사라진 그런 상태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실패나 아픔이나 좌절은 주의 자녀들에게도 아픔을, 데미지를 줍니다. 그런 평안이, 그런 아픔, 근심, 걱정, 두려움 혹은 괴로움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평안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아픔을 밀어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극복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부모님의 사랑과 비슷한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늘 자유롭게 대합니다만은 자녀들이 실망시킬 때도 있잖아요. 잘못 선택을 하고 그래서 실패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부모 마음이 속상하죠. 아프죠. 때로는 꾸짖어야 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꾸짖을 때에는 부모님의 얼굴도 편치 않고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긴장이 생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 순간에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꾸중을 듣고 속이 상하는 아들, 딸도 이 순간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게 편치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전히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저러는 거, 나도 잔소리를 들으면 짜증은 나지만 아빠가 사랑해서 저러는 거라는 걸 그 딸은 알아요. 엄마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걸 그 아들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마음에, 그 근본에 사랑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좀 긴장과 불편함이 있어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 평안이 압도적인 힘으로 그 불안과 걱정, 의심을 밀어내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극복되는 거죠. 언제 이 압도적인 힘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 불안을 밀어냅니까?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일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죠. 잊어버리고 생각도 하지 못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가 평소에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갑자기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그 상황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나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내 편이구만. 내가 왜 이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지?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29절,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서 너희들 앞에서 무덤에 묻히기 전에, 내가 승천하여서 너희 눈에 보이지 않게 되기 전에 너희에게 이 모든 걸 미리 설명하고 예고해 왔는데, 그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리 너희들에게 말해 놓은 거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당신의 어떤 말씀을, 어떤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할까요? 이제 그 답이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30절 31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때까지 말을 많이 하신 거예요. 다 알려줬으니까 이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그때가 왔어. 어떤 때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나를 잡으러 오는 때야.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을 앞세워 나를 죽이려 하는 마귀가 나를 잡으러 오지. 이제 그때가 되었어. 이제 최후의 만찬 끝나지. 내가 밤에 저 건너가서 겟세마네에서 너희들하고 잠시 기도하면 유다가 그 앞잡이들을 끌고 올 거야.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이거야. 그 세상 임금 마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잡혀서 고난당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마귀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나를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승리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으십니까? 31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이 모든 일을 통제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오. 아버지의 계획이요, 아버지의 명령이요, 아버지께 기꺼이 사랑으로 순종하는 나의 순종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너희가 깨닫고 믿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그래서 나는 이대로 실패하고 망하고 좌절하고 말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패요, 좌절이요, 망하는 순간이라고 여기는 그 시점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모든 좌절,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주권자입니까?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져서 실패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신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대로 되어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부활하신 사건이죠. 부활하심으로 지신 게 아니라 승리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고 믿고 수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 사고입니다. 비관적 사고, 낙관적 사고가 아니에요. 나쁜 일만 일어날 거야, 나한테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기 위해 만드는 생각이에요. 성경적 사고는 우리에게는 최악의 경우도 일어날 수 있고 최선의 경우도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행운에도 불행에도, 성공에도 실패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마침내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최후 승리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성경적 사고인 거예요. 이 성경적 사고 위에 선 사람들은 하늘의 평화,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모든 세상의 고난을 이길 넉넉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힘을 기도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고난이 쓰러뜨리지 못하는 단단한 평화를, 반석 같은 평화를 우리의 마음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서울 경신교회에 이홍승 집사란 분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급성 폐혈증에 걸려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열흘 동안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두 다리와 왼쪽 팔을 자르는 대수술을 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까 두 다리가 없고 왼쪽 팔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너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울면서 침대에서 기도하고 있으려니까 그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가 암송했으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던 말씀을 떠올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시험 중에도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피할 힘을 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생기니까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강 같은 평화가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지 막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으려니까 의사가 간호사하고 와가지고는 이 집사님이 자는 줄 알고는 자기들끼리 막 말하면서 처방을 하더래요. 이 환자 진통제랑 항우울제 투여해 주세요. 듣고는 눈을 번쩍 떴어요. 선생님, 진통제는 그렇다 치고 항우울제를 왜 주십니까? 안 주무셨어요? 선생님 같은 일 당하신 분들은 다 우울증 걸립니다. 아니요, 저 우울하지 않아요. 항우울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우울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가버리더래요. 진통제를 먹고는 이제 항우울제는 안 먹고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쭉 진단을 하더니만 하는 말이 선생님 입원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왜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은 재활 안 되십니다. 선생님 상황은 재활해도 못 그러세요. 아니요, 저는 걸으러 왔습니다. 저는 재활해서 다시 걸을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갈 거고 일터로 돌아갈 거예요. 죄송하지만 헛된 희망을 저희가 드릴 수는 없어요. 굳이 입원하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아무것도 약속해 드릴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입원해서 재활치료 받기만 해주십시오. 피눈물 나는 재활 과정을 거치고는 마침내 의족을 달고 목발과 휠체어를 의지해서 걷기도 하고 움직일 수도 있게 되었어요. 예전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임원으로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맞닥뜨렸지만 이 고난마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평안을 회복했습니다. 그 평안으로 그는 고난을 승리하였습니다. 그 평안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생을 포기하지 않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지는 어떤 일인들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모니터를 주님이 다 세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어젯밤에 흰머리 3개 뽑은 것까지도 주님이 아시고 검은 머리로 5개 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새가 귀합니까? 여러분이 귀합니까? 마귀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인들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의 눈을 벗어나는 것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흔들림 없는 신뢰로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평화, 인간의 헤아림을 초월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화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의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